성경 말씀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고 팥을 거두길 바라지 말고 팥을 심고 콩 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만 손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속담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대박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대박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미래는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 그럼 사람들이 왜 젊어서부터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그냥 막 알뜰살뜰하게 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 뭐까지 듭니까? 젊은 시절부터 노후연금까지 드러나요. 왜? 지금 열심히 살지만은 미래에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 잘 살고 싶으면은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 인생에 심어야 됩니다. 삶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잔뜩 심어놓고서 내 인생에 이렇게 비참해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만한 씨앗을 내 삶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후반부에 정말 내 삶에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인생 몇 년 삽니까? 한 80년에서 90년 그 정도 살죠. 100년 못 삽니다. 100년을 못 사는 이 삶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인생 후반부가 아름다운데, 뭐 아름답다기보다도 추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바라봅니까? 육체의 삶 이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80년, 90년의 인생 후반부가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얼마나 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도 한번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설교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기도와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이건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당신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전담해 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를 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월급을 주면서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될 만한 말씀을 들려주시오. 이게 여러분 목사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교회에 설교와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를 두려고 하니까 그만한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의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사역을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에 그냥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고, 그런데 당신 설교해, 당신 성경 공부 좀 전담해봐 이렇게 맡겨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맡긴 그 설교와 이런 거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가난해지는 겁니다.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 집에서 불고기 오늘 100반 해먹었으면 너만 먹지 말고 그거 좀 싸가지고 좀 갖다 주고. 왜? 그 사람 너 성경 가르치려고 그거 못하잖아. 자기 삶을, 자기 일을 못하니까 네가 좀 갖다 주고, 그 사람의 살 것도 네가 좀 나눠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의 그 제사장이나 사역자가 있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아주 옛날부터 그런 그 종교의 제사장, 종교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봐도 레위기에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은 제사장들의 몫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권면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교회의 사역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누가 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아니면 뭐 하나님 은혜 받을 곳이 없나?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 되지. 물론 단기간은 됩니다, 그게. 여러분 1년, 2년 동안 나 혼자서 내가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설립하신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역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교회 지킴이가 없어지게 되면은 뭐가 무너집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럼 구원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나 월급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월급 지불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월급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1번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무슨 뭐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무슨 헌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복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몇 월 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자. 열흘 동안 2주 동안 이런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 9시에 모여서 10시, 11시까지 쭉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좀 오래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자원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떡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뭐 빵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하는 그 교회에 그 과일 장사하는 분이 그 팔다 남은 것들
떨이 할 만한 것들, 좋은 건 다 팔고 손님들이 돈 내고 사가지 않을 만한 것들, 사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맛이 없는 겁니다. 막 곰고 누가 그걸 사가요. 사람들이 안 사갈 만한 것들을 그 간식으로 내놓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먹으면서도 좀 가져오려면 좀 좋은 거 좀 가져오지, 남 대접하는 건데 그것도 꼭 이런 걸 가져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행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나에게 이익되는 거는 정작 일도 교회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과는 그냥 두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그거 오물 치우는 사람들이 걷어가겠죠. 버릴 만한 것으로 생색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색을 왜 냅니까? 마음은 주고 싶지 않은데 뭔가 주고 싶은 그 척은 해야 돼요. 그때 생색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주지 않고 내 보물을 주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색을 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내가 황금 덩어리를 캘 곳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황금 덩어리라는 게 땅에서 나는 보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좋은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디 와서 구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구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이 집에서 지속되는 거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나 대박 날 거야. 내 영혼이 대박 날 거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큰 은혜를 내 영혼에 채우는 곳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행동해야 될지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은혜에 대박이 나겠습니다. 대박이 나고 싶습니다.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대박을 세상에서 막 외치지 말고 교회에서 외쳐야 돼. 교회에서 하늘 보화를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서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에이, 교회 그까짓 거 무슨 내가 무슨 10년 안 다니다가도 무슨 다니면 그만이고 나중에 여기 하는데 갈 데 없어? 딴 교회 가면 되지? 어서 옵시오 하고 두 팔 벌려 반길걸?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은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를 아버지 나에게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늘 보화로 정말로 대박나는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제 직무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주는 역할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 역할은 그겁니다. 저도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가르치는 이기 위해서 정말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심령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참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충 평생 하는 건데 대충 하고 하면
그거 무슨 천당 가지 않겠어? 천국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무슨 이상 무슨 뭐 우리나라에만 기독교인이 뭐 600만, 700만, 800만 그렇다는데 그 중에 뭐 몇 명이 그 천국 가 있어? 그거 뭐 대충 하면 갈 거야. 평생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는 올인하지 않으면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왜 저 사람은 평생, 저 사람 90년까지 살면서 모태신앙이고 평생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척은 막 했는데 왜 삶의 열매는 저렇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만 잘 된 게 아니고 그 가정 전체에 은혜가 넘치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의 열매가 같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은 것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적인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기본은 쉽게 나가죠.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쓰고 듣고 읽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일본어를 하고 내가 중국어를 하고 내가 독일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언어를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야지만 간신히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좀 스피킹이 나아지고 히어링이 나아지고 그러는 거지. 언어 하나 배우고 돈 버는 일 하나 그거 좀 더 벌려면은 얼마나 더 애를 쓰고 더 오랜 시간 문을 열어놔야 되고 더 얼마나 내가 발로 뛰고 해야 됩니까? 하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면서 은혜는 뭘로 받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너한테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냐? 왜?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당연히 나는 은혜가 충만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속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입니까? 사탄이 속이는 거죠, 사탄이.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 새끼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상황이 변하고 묘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한,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올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심령 속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3장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은, 말씀을 왜 내 안에 심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은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천국이라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지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려요. 가만히 겉으로 보면 별 일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채우시고 다 채워줘. 나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가 그 사람 안에 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화려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속빈 강정, 깡통.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인간이 하는 엄청나게 많은 행위들 중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이라는 열매. 영생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구원이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자꾸 심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면은 육체라는 거는 내 이거 무슨 뭐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본능을 얘기하는 본성.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악돼 있잖아요. 죄악돼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꾸 뭔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에이 나는 그 정도로 저열하진 않아. 나는 그래도 교양이 있고 나는 그래도 생각도 할 줄 알고 난 그래서 그렇게 저열한 삶을 살지는 않아. 여러분 육체의 그 본능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저열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자꾸 뭐 심는데 은혜가 아니고 육체의 것을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능적인 걸 자꾸 심는 이유가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여러분 자꾸 육체의 것을 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요, 교만.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잘 안 만나던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비싼 소고기를 막 삽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 사업하는 거 다 알잖아요.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나 성공했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심는 게 아니고
육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를 우습게 알았지? 그 사람 앞에 좀 교만해지고 싶고, 이게 그 사람을 좀 눌러보고 싶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근본은 다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뭘 심습니까? 교만의 그 재료가 자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자꾸 심는 거예요, 내 삶에다가. 근데 말씀과 기도를 심는 사람은 힘들죠. 열매는 뭡니까? 영생이에요. 육체를 심는 사람, 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짜릿짜릿하고 쾌감이 있잖아요. 뭘 거둡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8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간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생의 열매가 없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생 후반부에 망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척하죠.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70 넘어서 80 넘어서 90이 다 돼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철저히 망가졌을까? 말 안 해도 다 알죠, 본인이. 왜? 젊었을 때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자기가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뭐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이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라. 그것을 반대하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아예 내가 뭐 기도 말씀에 전념하게 생겼어. 내가 지금 막 딴 거를 해야 되고 뭐 막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뭐라고 했습니까?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와 말씀을 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누가 보기에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착한 행실, 무슨 뭐 선한 행실 얘기하면은, 우리 알레르기가 생기죠.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그런 거 못해. 왜 나한테 자꾸 부담을 주고 그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착하다, 뭐 선하다 이런 거는 누구 기준이냐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누구를 선하다고 하십니까? 뭐 도덕적으로 옳고 행위가 뭐 100% 반듯하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보다 행위가 번듯한 사람은 얼마인지 있겠지만은 그건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옳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옳다고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인생에 말씀을 심는 사람, 자기 인생에 기도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옳다고 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하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낙심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어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하다가 관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만큼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이놈아. 그렇게 맨날 놀고서 무슨 좋은 성적을 거두겠냐?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무슨 성적이 오르겠냐? 꾸준히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 본인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한테만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뭐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기도 열매가 나오겠니? 성경 한두 번 봤다고 해서 그 열매가 나오겠니? 나 역시도 꾸준히 앉아서 기도하고 꾸준히 앉아서 말씀 읽고 꾸준히 앉아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도, 그 은혜도.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 뿌릴 때 힘들죠. 그러나 이 사람 소망이 있어요. 왜? 뿌려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보리 이삭이 맺히겠지, 벼 이삭이 맺히겠지, 밀 이삭이 맺히겠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심어놓고 힘들잖아요. 참아야 되고 그 시간을 기도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심는 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거. 이게 없잖아요? 뭐 이거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뭐 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성공의 기준은 누가 왔을 때 성공이 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이 세상에 성공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성공한 거지. 그러면 만족이 있겠느냐? 물론 이제 내가 돈을 뭐 얼마큼 벌고 싶은데 벌었어. 내가 어느 지위에 오르고 싶은데 올랐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겠죠. 근데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을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가 이게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방탕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우리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건 누려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게 뭡니까? 니들 주머니에 돈 생겼다고 흥청망청, 나는 온데간데 없지? 그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니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심령 속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올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은 성령과 말씀. 성령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령 말씀 자꾸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따라집니까? 안 따라지죠. 왜 안 따라지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서로 마음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엔 별로 말이 필요 없어. 물론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뭘 밑줄 고조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아니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다 아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딱 붙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이해는 가더라도 저게 뭐 정말이요?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께서 딱 오셨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붙었으니까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중요성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과 말씀하는데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자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믿음을 주고, 말씀은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열매가 채워지는 거죠. 신앙의 열매. 여러분 누구나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짜릿합니까? 막 했는데 그냥 내 정욕을 그냥 짜릿하게 만족시켰는데 결국 내 인생 후반부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는 쓰리쓴 열매죠. 그거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살 때는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인내해야 되고. 인생 후반부에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의 열매인데 그게.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없는 사람. 그가 평생 살았더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삭스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상이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는 거, 확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확실하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는 사람도 확실하고, 젊어서 별 볼일 없는 것 같았는데 대단하네. 여러분 2024년도에 말씀과 기도를 심고 이 말씀과 기도를 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심는 동안 그 열매가 자라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버티게 없어서 건너가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써 그 시간을 지나가고 2024년 말에는 하나님 초에 내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었더니 그리고 중간에 힘들었는데 참고 기도하고 지나왔더니 주님이 올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나이다. 이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이 1년 동안 형통했나이다. 이 귀한 2024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